누가복음 14장 32절부터입니다. 그들이 겟세마네에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아버지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을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겟세마네 그 동산에 가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과 같이 다락방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성찬을 나누고 또 그렇게 말씀을 또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과 같이 겟세마네 하는 동산으로 가셨죠.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시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한적한 곳으로 더 가셔서 그리고 그들을 거기에 또 놔두시고 홀로 돌 던질 만한 그런 거리에 가셔서 혼자 기도하셨죠. 기도하실 때 그 기도 내용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은 우리 33절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또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이렇게 했어요.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내가 심히 이제 죽게 되었으니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걸 보고 참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함께 다니실 때 얼마 안 있으면 예수님께서 어떠한 죽음을 죽으실 것인가를 그리고 3일 후에 살아나실 것인가를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때가 돼가지고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리고 성전에 가서 성전 청결도 하시고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해 오셨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당신이 어떠한 죽음을 죽으실 것을 뻔히 알고 그 뜻대로 지금 행해지는 것을 예수님도 알고 계시요.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주님이 기도하시는데 그 죽음을 두려워해서 기도를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물론 예수님도 완전한 인간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기도는 완전한 인간으로서 죽음이 바로 눈앞에 왔을 때 갖게 되는 그러한 어떠한 두려움 뭐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그것도 뭐 맞는 말씀이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좀 더 생각을 해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하나님 아버지께 절규하는 그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아버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하나님과 예수님 아들과의 그 관계가 단절되어지는 그 가운데 갖게 되어지는 심한 그 고통이 거기에 묻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도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제목이 죽지 않게 이 잔이 내게서 피해가 되게 해달라고 죽음을 무서워서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은 그 방법을 행해 주달라고 그것도 되겠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과 또 예수님과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 아니십니까? 따라서 그 관계가 깨어지는 것, 그 관계가 분리되어진다는 것 그건 있을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애시당초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 하나 되신 분이에요. 세 분이시지만 한 분이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이
끊어져 나와야 돼. 분리돼서 나와야 되는 그 고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겠죠. 그런데 주님 말씀하신 대로 심히 놀라며 슬퍼하사 그 관계가 깨어지는 거에 있어서의 그러한 부담감, 그 슬픔, 이것이 굉장히 밀려왔었던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그 관계의 단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을까? 주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 아버지를 사랑하느냐? 그럼 네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 되기 힘쓰라는 거죠. 내가 아버지와 하나가 된 것처럼 너들도 나와 하나가 되고 우리와 하나 되게 하나님 하시옵소서. 하나 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 되셨어요. 그리고 우리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그 하나 되면 곧 우리 교회도 하나됨이고 가정도 하나됨이고 부부도 하나됨이라는 것이죠. 그 관계가 단절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고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는 이 하나 되어지는 게 얼마나 이게 쉽게 끊어지고 이 단절되어지는지를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요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다 자가 격리됐잖아요. 자가 격리되어 버리니까 다들 가정들에 있어요. 집에 다 머물러요. 그리고 모이는 거 최대한 하지 말라 그래. 아니 평상시 그렇게 안 모였으면서 꼭 자가 격리하라니까 이때 더 모이려고 막 그래. 그러니까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저희 신방 다녀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보고 싶은 거예요. 다들 다 보고 싶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성경 공부했던 그 시간이 그립다는 거예요.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거죠. 여러분, 그 마음이 왜 들어갑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그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관계 단절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정말 이 하나 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어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그렇게 됩니까? 천류나 그러잖아요. 페루나. 요즘에는 용돈 안 준다고 게임하는 거 못하게 한다고 그렇게 해서 부모를 죽이는 사람, 돈 안 준다고 죽이고 유산은 작게 준다고 완전히 원수가 되어져 버리고 이런 관계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이와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깨어지지 말아야 될 그런 관계가 깨어지는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지금 그 관계에 있어가지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굉장히 힘든 거예요. 가능하다면은 이 잔이 내게서 좀 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꼭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뜻이 아닐까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거 관계 그냥 헤어지면 끝이지.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요. 따라서 우리 관계는 소중한 거예요. 부부 간의 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또 교회 안에서의 성도 간의 관계는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따라서 교회에 나왔다가 그만 안 나오고 성도 간에 왼수지고 미워하고 용서치 못하는 거, 이거 다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마귀의 장난 아니겠냐는 거예요. 시험 아니겠냐는 거예요. 공격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하나됨을 방해하는 거,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것부터는 우리는 잘 해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기간 동안이라도 우리는 이 하나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께서 그 같은 그 고통, 하나님과 그 주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되어지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엄청난 사랑과 그 희생과, 이거는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 되도록,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말 하나 되도록 애를 써야 돼. 그런데 우리 쉽게 우리는 외형적인 표현만, 주일날 교회 나가면 되지 주일날 다른 데 가서 예배 드려도 되지. 주일날 지금은 여건이 이러니까 우리가 온라인으로 드리지만 주일날 그런 복장도 대충 해가지고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고, 나 예배 드렸어. 성금이야 구자번호 알고 그냥 그거로 내가 송금하면 되지. 이렇게 쉽게 외형적으로 생각해 버린다면 그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냐 하는 것이죠. 벌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 중심이 늘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조금이라도 소원해지면 그 다음 느껴지는 것은 불편함, 심히 놀라고, 언제 내가 지금 하나님 없이 내가 이 생각을 하고 오늘 이렇게 행동을 하지, 이런 생각을 우리는 늘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더 나아가 이렇게 되어질 때 결국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붙어버리는, 왜 회복이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이 그렇다면은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내 생각에는 이렇게 관계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다른 방법이 있을 것 같지만은 결국에는 내 뜻을 포기해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되어지는 이 주님의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은 38절에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내 뜻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또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을 바랄 때가 얼마나 많냐 하는 것이죠. 다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답답한 거예요. 예? 답답한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합시다 라고 하면은 내 뜻이 아니면은 그게 복종이 안 돼, 순종이 안 돼, 포기가 안 돼. 그것까지 어떻게든지 기회만 되면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얼마나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정치들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자기 뜻도 안 된다고 막 난리를 치고, 정 안 되면은 막 그냥 당도 나오고, 이게 세상 아니에요, 세상. 예? 그러니까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하나님의 뜻이 내 뜻에 맞아야 돼. 예?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뜻에 좀 맞춰서 내 뜻대로 가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할지라도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달라고.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의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자, 만약에 가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뭐 방법, 어떤 마음이나 행동이나 어떠한 것들 여하튼 하나님께 드려지는데 하나님께서 받지를 못하시니까, 받을 만한 것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그 가인이 드려지는 예배를 안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으니까 그렇다면 가인이 갖게 될 마음은 어떤 마음이 됩니까? 내가 최선이라고 생각했던 건데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 그렇다면은 이거 뭔가 잘못됐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시지?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무엇이지? 여러분, 그렇게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법대로 나의 최선이라고 내가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셔? 하나님이 안 받으셔? 아니, 내가 이렇게까지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셔? 그러니까 얼굴에 안색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네 얼굴에 왜 안색이 변하느냐 하는 거예요. 안색이. 그러니까 자기의 뜻대로 안 되면은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반하고 배신하고 떠나고 내 뜻대로 안 맞으니까, 내 뜻이 관철이 안 되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는 자신의 그 뜻,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것. 이 주님이 그렇게 내려놓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도 이삭을 드릴 때 결국에는 이삭은 하나밖에 없는 독자예요. 이 이삭을 통해서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얼마나 끔찍하게 생각합니까? 거기다가 이거는 그 사라가 애시당초 애를 낳을 수 없는 환경인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애를 낳을 수 없어. 나이가 많아서가 아니라 애시당초 애를 낳을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낳기 때문에 이건 대단한 거예요. 그렇게 난 이삭이 얼마나 끔찍합니까? 근데 드리라는 거예요. 모리아산에 가고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에는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실 것을, 또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이삭으로 말미암아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걸 알고 그 믿음으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려요.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내 뜻이면은, 아니 어떻게 이 독생자 이 이삭을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갑니까? 사라를 통해서 나온 건데 어떻게 내가 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다른 방법이 없겠습니까?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이삭을 산에 올라가서 잡지 않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아, 네가 내 말에 순종하는 것을 보고 이제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이제 내가 알겠다.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라고 한다면은 내 뜻이 관철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관철되도록 내 뜻을 포기하는 것, 내려놓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 얘기가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갈 때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은 2차 선교 여행 때 그
가는 방향이 소아시아, 즉 에베소 교회 그쪽 방향이었어요. 근데 그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자꾸 성령께서 그쪽이 아니라고 하셔. 그럴 때마다 자기의 뜻을 포기하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럼 저쪽인가? 무시하러도 가보고 아닌 거예요. 결국에는 어디로 갑니까? 바다를 건너서 마게도니아로 가라고 하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거기에 자기의 뜻과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리고 주님의 음성을 따라 그 뜻대로 순종해서 결국에는 2차 선교 여행을 마게도니아 고린도 지역으로 가지 않냐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되어지는 삶, 이 삶이 참으로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확 계시, 물론 그렇게도 할 수 있지만 늘상 하나님과 함께 되어져야 돼.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의 주님이 지금 마음이 참 안타깝고 마음이 참 어려운데 그때 제자들에게 갔어요. 너들 여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떼어가지고 너들 여기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렇게 해놓고 기도하시다가 이제 끝나고 가서 보면은 자고 있는 거예요. 자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37절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 있어서 나를 위하여 기도할 수 없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님 말씀 앞에 주님이 보고 있으면서 그 안타까운 마음에 갖지 않으니까 지금 깨어 있어서 주님을 위하여 기도하지 아니하고 육신의 연약함, 그 육신에 의해서 그냥 이끌려 잠을 자게 되어지는 거죠. 이해가 되죠. 힘들고 피곤하고 어려운데 그 눈꺼풀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자는 건 이해가 되죠.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되어지고 또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또 살아가고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드려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있어서 뭐 하라고 그럽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고 있고 또 지금이 기도할 때인 것 너도 나도 다 알고 있어. 알고만 있다니까. 알고만 있어. 알고만. 알고만 있어요. 그렇다고 24시간 잠 안 자고 밥 먹지 말고 그냥 기도만 하라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겸비하고 우리의 초점이 주님께로 시선을 고정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 시기를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 정말 더 근본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았던 건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했던 건 하나님의 은혜로 저 모든 걸 허락해 주셨는데 그 뜻대로 그것을 주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것 회개하며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시기를 우리가 보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이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성도 간에 하나가 되어지고 우리 성도 간의 관계에 있어서 단절되게 만들었던 것 관계를 끊어지게 만들었던 그 사단의 공격들을 내가 속았던 것들 기억하고 회개하는 다시 마음을 갖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보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고립되어 있으면서 뭐 하십니까? 우리가 뭐 하냐고요. 그렇다고 해서 24시간 방에 앉아가지고 기도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마음 그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마음이고 하나님과 함께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게 되어지면은 반드시 궁금해져. 누가? 이웃이 궁금해져. 성도들끼리 궁금해져. 서로 지금 요즘에 한참 나오는 카톡을 화상 채팅도 전화로 얼마나 쉽게 관계를 할 수 있습니까? 아니 전화를 걸면은 그것도 바이러스가 전염이 되나?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화도 하고 설정되어 있는 그 구역끼리 모여서 기도도 하고 화상으로도 얼마나 할 수 있어. 가능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하나 되지 못했던 것 관계가 단절되었던 것 이 시간을 통해서 뒤돌아보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을 우리가 보내야 되지 않겠냐. 잘못된 것, 하나님 앞에 그 관계가 단절되어 있던 것, 또 우리 성도 간에 그렇게 됐던 것, 모든 것 그를 뒤돌아보는 이 시기가 지금이다. 그래서 깨어있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 시간도 그냥 지나가요. 결국에 지나갈 텐데 지나가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흔적은 무엇이 남겠냐 하는 거죠. 아 진짜 힘들었어. 진짜 답답했어. 그 고백이 아니라 그 고립된 가운데서도 기쁨이 있었고 평안함이 있었고 아름다운 교제가 있었고 정말 영적으로도 충만한 이런 시간들이었다고 라고 한다면 이 엄청난 이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 되겠냐는 거예요.
제가 군 생활을 좀 했지 않습니까? 군 생활을 했는데 그때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것 같아요. 군에 새로 이렇게 들어온 그 병사들 앞에서 뭐라고 제가 얘기했었냐면, 자, 군 생활 3년은 썩는 건 똑같다. 3년은 썩는 거, 표현이 썩는다고 하니까 3년 군 생활하는 거 똑같은데, 어떤 사람은 야, 내 인생의 가장 절정기 이 젊을 때 3년을 그냥 허비하는구나. 그래서 군대 와가지고 이리 핑계 저리 핑계 이렇게 저렇게 그냥 제대로 하지 않아가지고 정말 인생의 3년이 손해보는, 정말 3년 손해보는 그런 군생활 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그래 어차피 3년 하는 군생활 내 삶에 뭔가 유익이 되겠다, 체력도 강화시키고 전혀 다른 사람들하고 만나는 그 자리에서 자기의 사회성도 기르고, 그 다음에 군대에서 전혀 해보지도 않았던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남자로서 배워가며 내가 보낸다면은, 그것은 3년 동안 잘 자라는 그런 양분을 내가 흡수하는 그 기간이 될 거 아니야. 잘 썩어야 사회 나가서 더욱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지는 그런 나무로 자랄 것 아니냐 하는 것이죠. 썩어서 그냥 썩어 없어져 버리는 거, 씨가 들어가서 썩어가지고 아예 없어져 버리는 3년이 될 수 있는가 반면에, 잘 썩어서 정말 더 훌륭한 영양분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렇게 썩어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동일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이 기간이 얼마나 갈지는 몰라요. 그러나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요. 그러나 그것이 하루가 되든 일주일이 되든 한 달이 되든 그 기간이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더욱 돈독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형제자매된 우리 교회 안의 성도들과의 관계와 또 자녀와의 관계와 모든 관계가 정말 든든히 묶여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 여태까지 살아왔다면 이제는 이 시간을 통해서 내 뜻을 포기할 줄도 아는, 내 뜻을 내릴 줄도 아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되어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내 뜻을 내려놓는 그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돼. 항상 깨어 있으래. 그냥 깨어 있지 못하면 우리는 어느 틈인가 내 정신이 이렇게 아주 그냥 급격하게 변화되는 사회 가운데 내가 나를 찾을 수가 없는 삶에 살아가고 있어요. 어느 틈인가 내가 없어졌어. 내가 없어져 버리고 그냥 사회에 흘러가는 방향대로 그냥 따라가는 거야. 따라가. 그러다가 어느덧 눈꺼풀이 무거워서 눈 감아버린 제달처럼 그냥 영적으로 잠자버리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지 말고 늘상 깨어 기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어요. 그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러하니 우리도 우리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도 기도해야 되겠냐 하는 것이죠. 오늘도 기도로 승리하는, 그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삶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